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는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이 좋으신 그러한 분들조차도 때때로 시험에 들고 때때로 침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침체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고 때로는 내려갈 때도 있고 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때에 도대체 왜 그럴까라고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합니다. 저는 그러한 이유 중에 참 많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살지 못하면서 단순히 일만 열심히 할 때 오히려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실제로 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하고 선교도 하고 심지어는 직분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한 거지?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사실은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어렵게도 하고 교회의 활력을 떨어뜨리기도 하는 그러한 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그 18장 24절부터 19장 7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행을 시작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전도행을 시작할 때마다 독특한 한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우리 23절,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앞에 23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참 그 사도 바울의 독특한 그 사역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그는 한 교회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사역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도로서 그는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하면 각 교회를 세우는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굴복시키는 그러한 사역. 그리고 각 그가 다니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세워졌던 그러한 교회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잘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날마다 믿음 안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냐 하면 그가 복음을 전하였던 그 교회들을 다시 한번 둘러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믿음 안에 잘 서 있는지, 성령 충만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 서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며 다니곤 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가만히 있게 되면 그 은혜가 항상 충만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세상에 많은 일들도 있고 우리 마음 자체에서도 어떻습니까? 이 신앙에 대한 것들이 믿음도 떨어지고 우리 스스로도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서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는 어떻게 하냐면 각 교회들을 다니면서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합니다. 굳건하게 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안에서 다시 한번 굳건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 카톡을 보내거나 할 때마다 뒤에다 잘 쓰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제가 항상 쓰곤 하는데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는 항상 현재형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평안을 누리며 계십니까? 직분으로서가 아니고요. 일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현재형으로 항상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냥 일 자체로서 우리가 만족하거나 직분 자체로서 만족하거나 그냥 우리의 모임 자체로서 만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거의 비슷한 그러한 일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아볼로와 함께 또 사도 바울이 만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아볼로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들이 독특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아볼로도 이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그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만나는 그러한 12명의 사람들도 우리가 그 요한의 세례만 안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인 것 같은데 요한의 세례만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아볼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죠. 이 알렉산드리아는 어떠한 지역이냐면 굉장히 지적으로 발전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우리 앞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그리스도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었는데 이 알렉산드리아도 비슷한 그러한 느낌의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이 많이 가서 이곳에 머물렀었습니다. 지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가장 큰 도서관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알렉산드리아는 지적으로 많이 발전을 하고 또한 그 유대인들도 이곳에 많이 있으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었냐 하면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원래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진 그 성경을 읽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 가운데에서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헬라어를 쓰고 하다 보니까 그 유대인 가운데에서도 헬라어만 아는 그러한 사람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또한 그 이방인들 가운데에서도 이 그 성경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 히브리어로 쓰여졌던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다 번역한 그러한 성경이 있습니다. 이게 70인역이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그 70인경에 있는 그 70인역이라고 되어 있는 그 성경을 누가 번역을 하였었냐면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적으로 굉장히 그 탁월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다는 것이죠. 이 아볼로가 그렇습니다.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왔다는 것은 지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수사학이라던가 성경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알았죠. 우리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볼로에 대해서 그래서 특징적으로 설명하는 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사람이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언변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변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의 그러한 언변술, 이러한 어떤 철학이라던가 말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수사학에 대해서 잘 배웠던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어쩌면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기본적으로 잘 바탕이 갖추어진 사람이 바로 그 아볼로였었죠. 그뿐만 아니라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또 어떠한 특징이 있었었냐면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아볼로는 어떤 특징이냐면 열심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심.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배웠고 그는 배웠을 뿐만 아니라 말하며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 되게 되면 아볼로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열심도 있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충만하고 주의 도를 일찍서부터 배웠고 뭐 모태신앙이라고 할 수 있고 성경을 자세히 가르치고 뭐 이것에 대해서 열심히 있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도 열심히 전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아볼로입니다. 이 아볼로가 지금 에베소에 와서 있는데요. 이 에베소에도 그냥 온 게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주의 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순회 설교자라고 할 수 있어요. 순회 선교사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그가 와서 그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26절 말씀을 보면 그가 담대히 말하는 이 설교를 누가 들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2차 전도여행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 열심히 사역하며 또한 사도 바울에게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열심히 배웠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특별히 남겨두고 그거 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꼭 복음을 전하러 오고 싶었거든요. 우리 앞에 어제 말씀에서도 보았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면서 그 에베소에 남겨두고 갔던 사람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비록 이들은
뭐 평신도로서 사역하는 그러한 사역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들은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탁월한 사람들이었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선교사로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였던 아볼로의 그런 설교를 듣는데 무엇인가 부족한 것을 그들이 알았던 것입니다.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무엇을 하냐면 우리 26절 우리 뒤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도라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에게 가르쳐 주었던 하나님의 도,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렀던 하나님의 도는 무엇입니까? 이것만 보게 되면 우리가 분명히 이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2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아볼로가 안 것은 무엇이었냐면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독특한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이 사람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자 또한 신약에서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나며 세례를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요한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알지 못하는 게 무엇이었어요? 그가 죽을 때까지도 알지 못하였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서는 그가 온전히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던 것은 알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너희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령님이었었죠.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만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에 대한 모든 그러한 지식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실질적으로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성경에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산을 올라가게 되면 이러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산에 올라가서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가끔씩 광교산 이제 가다 보면 이게 뭐냐면 이게 처음에 저희 딸들하고 가는데 저한테 계속 물어봅니다. 아빠 저기만 올라가면 저기가 광교산이야? 이제 거의 다 왔어. 그 광교산 해갖고 이제 거기 저 정도 가기는 거의 다 왔다 그러면 딱 올라갔습니다. 근데 저희 딸들이 어떻게 할까요? 근데 거기 올라가서도 또 뒤에 또 다른 산이 있는 겁니다. 저한테 또 물어봅니다. 아빠, 저기만 올라가면 광교산 다 왔어? 이제 거의 다 왔어. 저는 정말 거의 다 왔습니다. 진짜 광교산 여기서부터 거리가 한 5km 정도 되는데요. 편도 한 5km 정도 되는데 걸어가게 되면 2시간 안에 가는 거니까 그 정도 가게 되면 30분 한 40분 그 정도면 이제 거의 갑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왔다고 이야기하지만 저희 딸들이 보기엔 어떡할까요? 올라가도 또 산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지만 아담과 하와에 대하여서 사단의 뱀의 머리를 밟고 여자의 자손으로 올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모세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로 올 자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또한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올 그러한 율법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더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선지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십자가의 사역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보다 더 분명하게 기록되어진 성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지 못하였어요. 이 아볼로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성령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이 구원을 어떻게 적용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볼로와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무엇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과 동일한 것을 어디에서도 볼 수 있냐면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이 밑으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 두 명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두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자세히 풀어 설명하여 주십니다. 근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그들이 고백하게 되어지죠.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설명하였던 것은 무엇일까요?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약속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풀어 설명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분이 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할까요? 여자의 아들로 오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에 올라가면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질문합니다. 그 불과 나무는 여기에 있거냐?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바로 그 순양인 것을 알려주셨었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오셨던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 그 십자가에 그 달려 죽으시는 그 어린 양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다라고 하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써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볼로는 그가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근데 그가 전하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가 확신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에게 알려줍니다. 당신이 전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가르치고 난 다음에 아볼로의 설교가 변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오늘 아볼로가 그의 설교가 변하게 되어지죠. 성경으로서 이 성경은 어떠한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그냥 열심히 일을 하였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단순히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 우리가 왜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합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발견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 은혜가 없게 되면 우리는 일만 열심히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나중에 지나서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것도 없더라라고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여러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이게 바로 성도의 힘입니다. 이게 성도의 힘입니다. 이걸 놓치게 되게 되면 다른 거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소용이 없어요. 아볼로가 그랬습니다. 종교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도도 많이 합니다. 선교사로서도 일을 합니다. 심지어는 목사로서도 사역을 합니다. 장로로서도 권사로서도 집사로서도 세례도 받고 많은 예전의 은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십니까? 이게 바로 오늘 아볼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 뒤에 말씀도 동일합니다. 오늘 사도가 그 아볼로는 이제 고린도도 갑니다. 사도는 그 고린도에서 떠나왔지만 아볼로가 다시 고린도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고 있죠. 바울이 이제 윗지방을 지나서 에베소로 났습니다. 그 온 그 사람 가운데 어떤 제자들을 만났더라고 합니다. 이 어떤 제자들이 이름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사도가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이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분명히 드러나는 이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응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해요.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가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아직 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하죠. 사도가 이들에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절에 우리 19장 4절의 뒷 말씀입니다. 곧 예수라 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나중에 아볼로도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전하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이는 곧 예수라. 이는 곧 예수라. 이들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물 세례가 아니라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주시는 그러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 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가 이 은혜 놓치게 되면 정말로 힘들어집니다. 오히려 일 열심히 하고 영적으로 핍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소망이십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힘과 능력을 얻고 평강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일만 열심히 하는 그리스도인이나 또한 하나님의 직분만 받았다라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나 아니면 내가 무슨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방패를 삼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충만하게 되어질 때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단순히 종교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 있기로 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